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 기다리는 자들 주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아버지 이곳에 주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오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은혜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자 하오니 주님 오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우리의 믿음대로 찬양합시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찬양합시다. 그분만 높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2020년 7월 19일 주일낮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듬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광교회 권속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린 성도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더욱더 활기차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자신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위로와 함께 해결책을 제공받습니다. 우리는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지시하시는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인생에서도 성공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지요.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복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아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랍니다. 따라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다윗은 지난번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15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절에서 15절에는 여호와의 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1절에는 여호와의 궤와 함께 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2절 24절에는 레위인들의 직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준비는 결국 우리에게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물론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잘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또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하시고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달려나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갓난아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갓난아이에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 우유병을 물린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나요. 빨아대는데 막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막 빨아댑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 선포할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실까, 그 말씀 받으려고 여러분 내 등을 갖다가 여러분 뒤에다가 등받이에 대지도 못하고 바짝 앞으로 당겨가지고 어떤 말씀 나에게 던져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아멘 아멘 하며 받는 그런 사모하는 열정.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방관자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실까? 바짝 긴장하고 그 말씀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젖을 사모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열정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달려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은요, 즐겨 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까워, 절대 드리지 마세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헌금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 하게도 시험거리요, 하나님도 그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리스도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다시 내 죽었던 영성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약 70억 인구 가운데에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시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영이라 하면요, 성령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감화가 내 삶 가운데 부딪힙니다. 이런 역사하심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헌금을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며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아멘. 여기서 주시고서 한 메시지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자.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맨 고앗 자손이 6걸음을 감해 여호와의 궤의 음반 승인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행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때 입은 다윗의 옷이 배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낮고 천한 보잘것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을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예배의 행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다윗 성 안에서 창문을 통해 구경하는 방관자였고, 또는 그녀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사울의 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다윗과 미갈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갈은 사울의 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과 함께 예배의 동참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예배자인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체로서 십자가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고 방관하고 계셨다면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산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예배의 산 제물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왕의 채통 때문에 그렇게 경망스럽게 춤을 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의식하여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은 산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방 선지자와의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발은 하나님 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의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방관자가 쉬울까요? 참여자가 쉬울까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예배의 참여자가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핍박과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요, 그분이 산 제물로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기에 우리도 예배의 산 제물이 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가라기 이르되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사울의 딸 미갈은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미갈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인간적인 체면이나 위신만을 내세우는 외식과 위선에 갇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낱말을 좋아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사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여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 그리고 보여지는 외식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시선과 환경
그리고 보여지는 외식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순종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빛으로 빛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참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곽교회 모든 권속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균들을 소멸하여 주시사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박현석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걷고 뛰며 주님을 영원하게 찬미하며 나가는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심으로 육신의 모든 질고가 말끔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할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명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 귀한 형제의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